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이 42절까지로 굉장히 깁니다. 긴데 지금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사도행전을 홀리 가이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 대예배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리가이드의 근거나 홀리가이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는 일부 예배나 또 대예배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보고 현재 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은 본문 이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유대인과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론 이게 그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난 사도들의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 혼자 설교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랑 함께 했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 11 사도가 같이 서서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지만 11 사도 모두 뭐예요? 그 일의 증인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11 사도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그들은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가 이 내용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 성령 강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 놀랍지 않아요? 이 11 사도,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사실 어부에다가 그렇게 뭐 언변이 좋거나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아주 열정 있고 이런 그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쫙 유창하게, 이 내용을 보면 엄청 긴데 유창하게 설교하는데 첫 번째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지금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21절까지 내용이 거의 이 요엘서 말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11 사도의 그 이제 증언인 거죠. 뭐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예, 이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그래 이제 나올 거야 이랬던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거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 깨닫고 되게 놀라웠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모본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아마 33절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어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그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그걸 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오만이라는 그런 이제 홋카이도 있고 혼슈가 있고 여기 오키나와가 있는데 혼슈의 끝에 아오모리라는 그리고 오만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해변가를 가는데 그때 환상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일본이 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섬인 걸 모르고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섬이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섬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섬이다라는 그런 한마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일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저를 이렇게 일본 사람들 안에 넣는데 마치 제가 표현하자면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스펀지 안에 물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깨닫게 하신다고 할 때 표현이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설명해주고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알아지는 거. 그냥 그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 그 미닝과 그 뜻이 알아지는 거. 지금 이제 사도들한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자기가 미리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은 경험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알게 하셨을 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모르는 소리를 전할 수가 없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 요엘서의 말씀이 뭐예요?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두 번째 과제가 남은 거죠.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본 그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러한 뜻대로 말씀하신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증언으로 누구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증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했느냐? 우리가 먼저가 아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까지 보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 없이 그냥 너희가 죽은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누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구?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꼽고 있는 다윗이 말한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그는 뭐예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알고 있어요? 다윗.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구약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말한 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누구? 우리가 그 일에 뭐야?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죠.
십자가만 목격한 게 아니라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증인으로서 그냥 무턱대고 우린 증인이야, 우린 실제로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엘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다 알고 있는 다윗의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증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시다. 로드이시다.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 깊이가. 내가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어떤 깨달음이나 복음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같이 동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입으로만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솔직히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내용도 정확하겠지만 지금 듣는 사람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한테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내가 뭔데 그거를 막으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러한
깊이 있는 알미라고 얘기하는 그 알미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왜 나는 복음을 못 전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11 사도가 함께 서서 증언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37절부터 42절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 근데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이 사도들이 진짜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 했어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찔린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 큰일 났잖아.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러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들이 깨닫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이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 회개는 뭐예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뭐라 그랬어요? 예, 성령을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물로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게 뭐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의 그런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주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이 나와 이제부터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은 바로 동일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가 코스인 거예요. 코스. 음식점 가면은 코스로 먹는 그 음식이 있죠.
여러분 배고프죠 지금? 아침에 이제 일찍 왔으니까. 근데 그와 같이 이거는 그냥 세트예요. 세트. 하나만 떼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기에도 명확하게 있지만 제자들이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받고 전한 메시지에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됐어요. 그래 예수님 영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명확하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를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그냥 한 번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 번 거듭 이 사람들이 확증 계속해서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권했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뭐를 얻으라? 구원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00명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탄생한 거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도 4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제하고 친교인데 떡을 뗀다는 게 뭘까? 실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 삶을 나누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실제 삶을 나누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의 있는 것 중에 가난한 그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들여서 그 사람들 쓸 수 있게도 하고 실제 자기 삶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좀 있으면 더 2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렇게 실제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물론 말씀이 가르침, 설교가 가르침이겠죠. 가르침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야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다 있나요? 다행히 있어요. 이거 만약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기도에 전심으로 전력했다는 거. 왜 기도했을까 이들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봐야지. 왜 기도했을까 이들은? 왜 기도했어요? 오로지 왜 기도했을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왜 기도했는지. 자, 이들이 기도한 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왜 기도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응? 응? 근데 이거의 답이 사도행전 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건 뭔 줄 아세요? 복음 전파.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큰 소리로. 예. 그래서 그 이제 막 핍박받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종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문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건 뭐예요? 자기의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큰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상적인 거라기보단 목숨을 걸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건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는 놓을 수 없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 이창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좀 전도가 약한 것 같다. 안 돼. 뭐라 해서 제가 안 돼. 괜찮아가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다 여러분 몇 명 전도해야 되는지 말해줬잖아요. 작년에 말해줬나? 올해 초에 말해줬죠. 말해줬어요. 다. 우리 중고등부는 빼놓고 말해줬어. 근데 여러분이 그 1년 동안 그걸 얼마나 힘썼냐는 거야. 생각하고 있어야지 돼요. 복음 전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는 소질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같이 견딜 수 없이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고 있잖아. 응?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복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할 때 항상 이제 복음과 홀리가드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창규 목사님이 금요일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했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매일같이 기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오빠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일같이는 안 하고 이제 가끔 했는데 매일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미용실, 저는 사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는 데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들이 무슨 기도에 힘썼냐? 전도하기 위한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갈증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100%.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외치진 않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이제 홀가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을 진짜 그들이 알아듣게 뭐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새기도록 얘기해주고 싶어서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이 세 가지 구세주와 주대신과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아무 때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세 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세 가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뭐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메인이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 언젠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7가지로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교훈 중에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뭘 깨닫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사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내가 업으로서 말이야 해봤는데 그물을 이렇게 탁 내가 깊은 데 던졌던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그물 그 고기가 많이 잡혔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명확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이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요? 복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복음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 복음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다 복음 발표한 거 생각해봐. 우리 중고등부는 안 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안 하셨지만 복음을 발표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자기 간증이. 눈으로 목격했다니까요, 저도. 외워서 주대심을 발표했는데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 그걸 갖다 버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 그때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 성령님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난 진짜 그걸 지키고 있나? 두 번째 이 말씀 전파, 전도에 대해서 어떠해요? 이들이 어때요?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지.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을 피하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 되게 담대해.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담대함이 나타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3,000명이 뭐예요? 세례를 받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이 찔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3,000명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3,000명이 더 되겠지, 그렇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느낀 거, 와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 자기네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본문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좀 비춰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나? 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가?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거를 가리고 미루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를 내가 알고 있는가? 보는가? 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이 세 가지에다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 자기 한번 써봐봐요. 나는 어떤가? 오늘 설교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복음 메시지로, 설교로 20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근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명확하게 알아주고, 정말 놀랍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도 사실 이 홀리가이드, 성령님의 그러한 각도에서 이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버려야 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전통적인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 복음에 대해서 준비됐어? 나 복음에 대해서 진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 나 복음의 증인이야? 준비됐어?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 어느 때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 쓰지를 않으니까 권능이고 뭐가 안 보이잖아. 아예 없지. 내 삶이 포커스가 전도에 맞춰져 있으면 내 삶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사랑해요. 근데 나는 이창희 목사님은 복음을 사랑하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제 수준이에요. 제 소견.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냥 복음이 살아있는 메시지고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늘 준비되어져 더 깊게 가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예 무식해, 몰라, 열정도 없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는데 복음은 없어. 웃기잖아.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이 있어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도 정확하게 듣지. 안 그러면 세상적인 거 듣겠지. 자기 원하는 거 듣겠지. 원하는 거 구하겠지. 그렇게 들리겠지. 아무 쓰잘데기 없고 소용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메인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거는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의사를 하든, 내가 회사원이 됐든, 내가 가게를 하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뭐예요? 내 신분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야.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으며 뭐가 제대로 가겠어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는 기도할 때 매번 마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침마다 그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